1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은요 1840년 영국의 사라 애덤스라는 그 찬송시를 지은 시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라 애덤스가 지었고 거기에 곡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아주 유명한데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명정을 타고 배를 탈출하죠. 그렇죠? 그런데 구명정이 모자라서 배를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약 1,6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배 안에 있었던 관현악단이 바로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아마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장면 중에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찬송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어릴 적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또 이 찬송은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난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고달프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찬양을 아주 많이 부르며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의 주제 찬송이다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이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가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곡의 가사는 원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렵니다. 그것이 나를 달아맬 십자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모든 찬송은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당신께 더 가까이 가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338장 이것도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 원곡에 보게 되면 처음에 사라 아담스가 이 곡을 짓게 된 어떤 동기와 그 마음들이 이 원곡 가사에는 더 훨씬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녀의 열망과 그 간절함이 이 가사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게 비난거리가 되고 심지어 그것이 마치 십자가 짐을 짓는 것 같이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사라 아담스가 이 곡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사를 보게 되면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는지를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금묵자억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그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문화에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평생 서로를 가까이 두고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사이가 됩니까? 아니죠. 서로 닮아간다는 거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어떤 삶의 패턴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체형도 비슷해지고 외모도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자꾸만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가까이 부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것을 이겨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요.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모든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는 일종의 디렉터로서 세운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상당히 다윗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역시 그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고 수많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삽을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73편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번영에 대한 궁금증과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기에,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에 그 사람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삽이 주위를 둘러보니 악인들의 삶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의 삶을 보니 내가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결국 아삽은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보기에 얼마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냐면 심지어 그것이 내가 넘어질 만한 시험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이 부럽기까지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형통함이, 번성함이 잘 살았냐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삽의 눈에 그들이 부럽기까지 했겠습니까? 3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번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질병이나 재앙을 만나지도 않으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별로 수고하지도 않는데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점점 재산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 사람들은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산다. 이게 아삽이 지켜봤던 악인들의 형통함, 번성함이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좀 부럽고 질투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살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떵떵거리며 삽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씨름하는데 나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인들의 번성과 형통함을 보고 아삽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정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나의 모습이 마치 다 헛것처럼 내가 그동안 너무나 미련하게 산 것이 아닌가, 바보처럼 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저런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삽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질문과 궁금함, 불만은 아삽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더욱더 키웠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의 믿음과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한 고통과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아삽은 이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답을 그가 찾았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질문과 궁금증, 그 불편한 마음들은 결국 해결됐습니다. 어떻게요? 어디서?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그가 올라갈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만난 그가 그 모든 의문과 질문과 답을 그곳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삽이 찾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27절 이런 표현이 있죠.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unfaithful,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가 얻은 결론,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하는 은혜가 일 가운데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삽은 그 마음가에 있어는 모든 불편한 마음이 해소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모든 질문과 의문과 원망과 모든 그 불편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여기서 보게 되면 2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삽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유일한 평화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수많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위로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삽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러한 것들을 소망 삼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위로로 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평화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대로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미가와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이 분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삶의 터전이 곧 분깃이고 기업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삽은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분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의미를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며 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를 풍성케 하시는 삶의 터전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의 이렇게 위로자가 되셨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내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삽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마치 내가 무엇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전에는 내 어떤 선입관과 내 경험과 판단에 설립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언어 말이 바뀌게 되고 나의 말이 바뀌게 되면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나의 행동이 바뀌면 결국 나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수없이 시편에 절절히 묻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지난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습과 어떤 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마치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이것도 2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중에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올해 자그마치 8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은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일하고 있고요. 또한 투자 컨설턴트로, 투자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워런 버핏이 세계 갑부 순위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한 순위를 보니까 8위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서 1위에서 8위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자그마치 44조래요. 44조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워런 버핏이 워낙 탁월한 어떤 분석과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과 기업인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어떤 조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워런 버핏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내가 한 끼 점심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가에 낙찰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 일종의 식사 쿠폰, 이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업인들과 투자가들이 이것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도전했는데 그 낙찰가를 보게 되면 최저가가 11억 원,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가 최저가가 11억 원이고요. 최고가는 자그마치 39억 원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랑 식사 함께 하실래요? 그 수많은 투자가들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워런 버핏과 한 끼 시간, 한 끼 식사를 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가까이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투자 방향과 어떤 계획들을 조언 듣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중국의 한 젊은 사업가가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언한 대로 투자를 했더니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낸 거죠. 만약에 11억 원이었다면 110억의 수익을, 39억 원이었다면 390억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줄 서 있다고 하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가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워런 버핏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삶의 근원과 행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방침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말립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기사에서 보도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너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나와서 회사 문 닫을 거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부담감을 준다는 거죠.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시다 보니 혹시나 나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높아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삽의 고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는 거죠. 과연 어떠한 복이 있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삽이 살펴봤듯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머물며 답을 기다렸죠. 일종의 호소였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결국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의 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삽이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잠시 잠깐 내가 보기에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일하실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복을 주십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아삽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답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 것을 깨달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에 가까이 하다 보니 내가 늘 주님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면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 다가와 주시소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나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들, 우리 주님의 선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가을에 2차 대유행이 번지게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이라는 거죠.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들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그는 그의 눈에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73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악인의 번영이었더라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것,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착착착 진행하는 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비록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신음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자에 주신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제목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이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을 누린 자 거룩을 꿈꾼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라면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성결한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형통을 바라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모양은 참 많이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거룩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절제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에 안 걸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몇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철저히 잘 지켰지만 최근 매스컴에서는 마치 교회가 어떤 감염병의 원상인 양 보도가 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처럼요. 저 역시 저도 지난 이제 2월부터 사실 어디를 안 갔습니다. 교회, 집, 가끔 마트, 이게 다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혹시나 제가 걸리면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잠깐 일이 있어서 판교에 있는 백화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겨우겨우 하고 나서 백화점에 올라갔더니 층층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심지어 지하 1층 식품 매장에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뭔가, 왜 교회만 뭐라 그래?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주말이면 여행지마다 숙소가 없을 정도 사람들이 가득가득한데 왜 지금까지 나는 교회는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는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이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아삽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했었는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떤 신앙적 회의와 후회가 들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억울하고 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란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원래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도가 교회와 세상의 똑같은 기준과 척도로 마치 마트와 백화점처럼 똑같이 그런 기준과 척도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바보처럼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소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고맙다. 내가 많은 수고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아삽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무질서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돈하고 절제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것들을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